2024년 5월 14일 화요일 열린비전교회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3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3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잠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애굽의 왕자가 된 모세에게는 능력과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서도 보면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왕자이며 능력과 지위가 있는 그러한 이 신분이었지만 그의 정체성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보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 정체성은 그의 어떤 그 마음속 깊이 있는 어떤 생각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쓰이느냐라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누구의 편에 서는가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 어느 편에 서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았다라고 모세가 그렇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압제하는 자, 곧 애굽 사람을 위하여가 아니라 압제 받는 자, 바로 이 이스라엘 동포를 위하여서 원수 갚는 일을 했다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죠. 동포의 원수를 갚을 정도로 본인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식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게 생각으로만 깊이 있는 게 아니라 그의 행동을 통해 나왔다는 것에서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죠.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한 일, 모세가 한 일, 곧
이 애굽 사람을 친 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러한 행동들을 통하여서 이것과 같은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리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25절 하반절 보시면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절당했습니다. 모세의 생각과 다른 일이 일어난 거죠. 26절 말씀 보면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등장해서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일어난 일은 모세에겐 충격이었습니다. 27절과 28절을 보시죠.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의 생각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절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모세에게는 능력도 있고 지위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애굽 사람의 지혜도 있었고 말과 하는 일에 능력도 있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갖춘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도망갔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갔습니다. 이제 더는 소망을 품지 못했던 80세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7장 34절 말씀의 후반절을 보시죠.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그때는 아니었고요. 바로 이제 그가 40년을 더 지나서 자신의 어떤 힘이나 자신의 어떤 능력을 자랑할 수 없는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게 되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 오게 됐던 가장 중요한 이 말 중에 하나가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하면서 거절당했었는데요. 35절 말씀 보면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뭔데 이렇게 거절당했던 바로 그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관리다, 네가 속량하는 자다, 너가 바로 그 지도자이고 너가 그들을 해방시켜야 할 해방자다라고 세워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실패와 그리고 부족함과 연약함과 여러 사건들과 우여곡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온전한 때에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줄 알았던 40세의 모세, 그리고 그 모세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온갖 실패 속에서 허우적거리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러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릴 때에 이 상황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다라는 이 진리,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인생 된 우리의 실패와 실수, 오판, 그리고 여러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하는 데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되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